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이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주님, 지나온 모든 세월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는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마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들만을 생각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지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이들마다 사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도 아버지 교만함대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인내하지 못했고 교만하여 내 뜻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이 아무리 깜깜하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우리 계속해서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예,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수가 없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임하네. 저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구하며 나아가는 것, 아버지 그 거룩하심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할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주님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시간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나를 주여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심령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후에 우리 원율천장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오직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아버지 앞에 바라보며 주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그 거룩하심을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심을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더러운 심령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정보에 피하면서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는 피하는 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주님께로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정결케 하시는 피하는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 번거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드리며 경배하옵나이다. 죄중에 빠져 신음하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어렵다 하심을 입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버타며 믿음의 자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부지중에 범한 죄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며 고개 숙여 회개의 용서함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 중에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의 창궐로 지구촌이 두려움으로 신음하며 나온 지 어느덧 1년 6개월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정지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특별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귀한 생명을 아끼는 두려움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백신 접종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하여 절대 다수의 국가들이 아직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온라인 예배를 드림에 익숙하여져 코로나19 이후 예배의 모습과 흐름도 쉽게 가늠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진누를 지려도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평강 공동체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확진자 판정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께서 이루어 가실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실 것이란 소망으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창립하고 23년간 인도하신 김석환 목사님의 은퇴와 주께서 준비하신 이용철 목사님의 부임을 맞이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평강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군속들의 비상한 결단과 충성이 요구되는 엄숙한 시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시류의 흐름과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접목하여 판단시 편안한 교회의 성장기는 이미 지나갔음을 알 수 있으며, 성장보다는 깊숙한 후퇴기에 들어섰음을 자각하고 비상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의 여건도 눈여겨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상 대형 교회의 출현과 대규모의
자이 아파트 입주를 비롯한 주변 주거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루어주신 주의 몸된 성전의 절반이 빈자리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온 경기 북부 1% 영혼을 맡을 호기임을 잊지 않고 창의적인 안을 마련하여 주께서 붙여주실 생명들에게 담대히 정거사적 행함의 사명을 감당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날로 그 깊이와 정성이 더하여지고 그 생명 구함을 위한 사명을 결코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평강 공동체의 주인이며 주의 몸된 귀한 교회의 구성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고 충성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분에 맞는 행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직분자들 되어 속히 이런 시일 내에 이 성전의 빈자리를 채우는 기적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아웃기는 이용철 목사님 그 능력의 영향력을 드러내어 주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는 귀한 목자임을 알게 하시고 23년간 한결같이 기도로 교회를 이끌어 오신 김석환 목사님의 인생 여정에도 항상 주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리며 항상 수고하며 기도하는 김충성 전도사님의 계획된 목회의 길도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한 목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 가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그 다윗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악한 일 보지 못하리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과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그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뚝송이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자리에 서 계시면 잠깐만 자리에 서 계셔 보시고 마스크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영혼을 살리자. 예. 율동 보셨습니까? 율동 잘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말씀하세요. 율동 잘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보니까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전도대원들이 되려면 이 정도의 뻔뻔함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제가 보건대 이번 연에 전도 성공합니다. 함께 여러분들 전도대원들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8월 말에 가서 전도 작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송을 8월 말에 할까 하다가 지금부터 준비하자, 기도로 준비하자라고 해서 전도대원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 특송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어제 이래봬도요 1시간 넘게 이 더위에 연습을 한 겁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얼마만큼 잘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인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정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정직을 말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조차도 매 삶 속에서 완벽하게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직을 말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정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저도 그래서 머리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직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직을 행하지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업별로 거짓말이 있습니다. 직업별로 하는 거짓말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요즘 예방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조금 따끔할 거예요 라고 간호사들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교사들은 어떤 거짓말을 하냐?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그 다음에 옷가게 주인은 어머 잘 어울리십니다 이런 거짓말. 그 다음에 음식점 사장님들은 방금 출발했어요 이런 거짓말. 부동산 주인은 지하철에서 5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중에 여러분들도 좀 포함된 거짓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참 정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망명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왜 망명했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위협을 피해서 대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블레셋에 망명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몇 해가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민족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엔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블레셋 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편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 빛나고 있는 사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정직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정직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정직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정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정직은 어떤 정직이냐? 바로 원수까지도 인정하는 정직함이다라는 겁니다. 대적도 인정하는 정직함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나와 원수지만 저 사람은 반드시 정직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 왕은 다윗의 정직함을 인정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아기스 왕이 다윗의 정직함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정직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기스뿐만 아니라 진짜 다윗이 정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정직함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참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모든 왕들에 대하여 모든 절대 기준, 정직의 기준이 누가 되느냐? 바로 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몇 사람만 살펴보면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이 왕도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직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정직함은 어떤 정직함이겠습니까? 단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잠깐 정직한 그 정직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평생에 어렸을 때부터 이미 정직함이 몸에 배어왔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도 사자와 곰이 그 양을 물어갈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자와 곰의 입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매사의 순간순간에 정직한 삶을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대적국가에 가서도 그는 그 정직함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다윗에 대하여 아기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전쟁에 나와 함께 나가자.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 내가 내 목숨을 지키는 자로 너를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유대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오늘 전쟁에 함께 나가서 돌아오면 내가 내 목숨을 지키는 사람으로 너를 임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직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모범답안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어디서나 또 언제든지 우리의 정직함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을 행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직을 지킨다는 것 더 어려운 일이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이 되려면 어지간히 노력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와 문화는 온전히 거짓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같이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정직함이 없는 것인데, 그 정직함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사이에서 정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너무 정직하게, 너무나 신실하게 살아가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어디서든지 그 정직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내가 정직함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보아서요? 아닙니다.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여러분들과 원수된 사이일지라도 정직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정직하게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함이 주는 형통입니다. 오늘 다윗은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실수하기 나름입니다. 오늘 다윗이 한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잠깐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블레셋에게 망명을 신청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선택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은 민족을 대적해서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오늘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함께 전쟁에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하려고 하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왔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의 목을 가지고 그에게 사울에게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한 번도 그런 모습, 악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없다라고 그들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방백들이 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전쟁이 나면 저는 돌이켜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우리와 함께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그 다윗을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블레셋과 함께 싸울 것이냐, 아니면 유대 백성들을 배신하고 블레셋과 싸울 것이냐, 이런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방백들의 입을 여시고 그를 싸우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전쟁할 때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다윗의 그 능력, 전투의 능력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전쟁이 내가 어느 편인지 분명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다윗, 너는 제일 선두에 서서 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라라고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함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싸우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사울에 이어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정직함을 보시고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에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84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랜드의 회장인 박성수 회장의 일화입니다. 1997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IMF가 왔죠. 예환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97년에 나는 뭘 했는가 봤더니 군 입대를 했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매출도 많이 줄고 또 매장 주인들도 줄줄이 그만두면서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이 이랜드가 부도에 맞기 일보 직전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박성수 회장은 기도밖에 없다 생각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임직원들이 회장님 빨리 피신하시라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직접 와서 회장님 이제는 부도 나게 생겼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박성수 회장이 그때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내가 왜 도망갑니까?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그 말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주말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지는 게 우리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해서 세운 이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금식 기도했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내가 도망가 버리면, 피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해서 임직원들한테 나는 오늘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적같이 부도 나기 직전에 외국 회사가 와서 투자를 해 주었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외국 회사 투자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그분이 가지고 온 돈, 이 투자자가 가지고 온 돈이 이랜드를 10개를 사고도 남을 만한 금액을 가지고 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분의 1만 자기 회사에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기회에 많은 회사를 사들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투자자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런 마음으로 많은 회사들을 다니면서 투자하려고 봤더니 정작 사려고 보니까 모든 회사들이 이중장부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짓 장부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유일하게 발견한 이 이랜드라는 회사는 이중장부를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직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직하면 언제나 손해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정직해서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직한 자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7편 11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19절에도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대로와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정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오늘 이와 같이 전쟁에 같은 민족을 향하여서 칼뿌리를 세우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블레셋, 대적국가인 반드시 멸망시켜야 될 블레셋의 망명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동족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정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절대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진짜 정직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직은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정직한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리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정직한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정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직해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6장에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보게 되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을 언제 지었습니까? 먼저 시제를 보십시다. 51편의 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인생의 실패를 한번 경험할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스스로 정직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또 넘어집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07년 평양의 부흥이 막 시작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할 때 자기 자신을 보며 자기 자신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받으며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참 많다, 대한민국은 참 예배가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들 계실 겁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목사인 저도 이 설교의 부담감 때문에 왜 한국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만들어 놨을까, 이런 원망이 가끔씩 들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예배가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새벽 예배 있죠,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또 교회들마다 화요 집회, 목요 집회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루에 1개 이상 꼭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인 저도 날마다 말씀 보면서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과 씨름함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정직하게 산다?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예배가 많음에 감사하십시오. 매번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정직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위기는 정직의 위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직이 힘들다라고 해서 정직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최효섭 목사님의 명상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에 정직한 것은 성실이라고 하고, 이웃에게 정직한 것은 사랑이라고 부르고, 진리에 정직한 것을 정의라고 하며, 아내나 남편에게 정직한 것을 정절이라 부르며, 신에게 정직한 것을 믿음이라 부른다.
인간의 덕이라고 부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직의 추구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이 정직하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직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이 정직하면 이 나라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직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언제나 어느 순간에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직을 선택하고 정직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정직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정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할 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백성들이 정직할 때 이 나라가 건실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를 정직하게 해달라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의 열매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정직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정직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 땅을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직을 선택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정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또한 정직한 자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정직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직을 선택하고 정직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정직을 행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가진 것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담아 드리오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평강의 식구들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더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후유증을 잠재워 주시고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시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의 그들의 삶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직하게 살겠다 결단하오니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을 지키며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의 열매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정직의 열매들을 먹으며 살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 남선교회와 이 여전도회 올레회로 모이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우리 출입 관리 대장에 여러분들 다 기록하셨을 텐데요. 마지막 란에는 접종하신 분들 여부를 묻는 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맞으신 분들은 1차라도 접종하신 분들은 접종했다라고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면 그걸 보고 자리 배열을 좀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접종하신 분을 가운데 놓고 안 맞으신 분들 양쪽에 이렇게 배열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위험을 좀 감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당 이제 더워지다 보니까 또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크를 좀 해주시고 이제 앞에 보시면 의자에 보시면 이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이 스티커를 좀 바꾸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백신 맞으신 분들은 그 새로운 스티커 앞에 좀 앉아주시면 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송을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요. 우리 전도부에서 함께 이렇게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기도하며 마음에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보니까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윗집, 아랫집, 옆집을 적어내더니 이분들이 이제 꾀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적냐면 저 멀리 계신 분들, 막 지방에 계신 분들 이런 친척들을 적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분은 있잖아요. 나는 이분들 물론 그건 중요합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데 막상 이제 결과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적어서 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분들을 지금부터 마음에 잘 찾아보시고 매 같은 눈으로 잘 찾아보시고 8월 말에 다시 한번 작정하는 작정식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때 가서 당황해하지 마시고 미리 정하시고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파송의 찬양을 함께 부르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곳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